몇 년 전에요. 3년 정도 전인가요? 제가 미국의 이제 LA에 거주하면서 이제 저녁마다 아이들과 같이 저녁을 먹고 한 번씩 동네 공원을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우리 큰 딸하고 작은 아들, 그때 6학년이었고 아마 유치원 아마 다닐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큰 딸은 이제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막 먼저 쭉 가고, 이제 아들은 또 스쿠터라고 이렇게 손잡고 달리는 거 있죠. 그거 타고 쭉 가고, 저는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이렇게 동네의 작은 공원을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재밌게도 그 자기 개인 하우스에 커다란 하우스에다가 이제 말을 키우는 집이 많았어요. 말을 키우고 저녁 되면 타고 나가고 산책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었거든요. 되게 신기하죠? 네. 네. 동네에 이렇게 큰 집에서 말을 키우고 이렇게 타는데, 이게 산책하다 보면 이렇게 말들이 있는 걸 보니까 동물원도 아닌데 말도 있으니까 신기한 마음에 항상 재밌게 산책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저희 작은 이제 아들이 말 보더니, 아빠, 우리도 말 한 마리 사서 키우자. 아니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무슨 말을 어떻게 사냐고. 예? 말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고. 말이 있다고 한들 저 말을 키우려면 말 집도 있어야지, 엄청나게 큰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얘는 뭐 아랑곳 않는 거죠. 그냥 그래도 사자. 그래도 사자. 한 마리 사자. 아니야. 우리 못 사. 절대 못 사.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가 얘가 이제 말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략을 바꿔서, 그럼 강아지 사줘. 이렇게 바꾸는. 강아지? 강아지도 안 돼. 우리 집에서 강아지도 못 키우고, 우리 엄마 아빠는 강아지 잘 못 키우고, 근데 이제 또 금방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언제 또 한국 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강아지를 키우니 강아지 안 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쉽게 물러설 기세가 아니고 이제 저랑 이제 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빠 뭐 선물 사줄 테니까 그 대신 아빠 나 강아지 사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 뭐 사줄 건데? 그랬더니 또봇 장난감. 그래서 또봇 나 별로 안 갖고 싶은데, 그러면 손목시계 사줄게. 멋진 걸로. 나 손목시계 별로 필요 없는데. 한참 고민하더니 그러면 뭐가 될까? 그럼 아빠 뉴 카, 뉴 하우스 사줄게. 그랬더니 정말? 그래 네가 사주면 내가 강아지 한 마리 사줄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뉴 카 사고 뉴 하우스 사려면 하고 내가 웃어 넘겼더니 얘가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뭔가 회심의 미소를 짓더니 번뜩이는 눈을 번쩍이면서, 이거는 도저히 아빠가 거부하고는 못 견딘다라는 표정으로 비장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아빠, 그러면 내가 뉴 와이프 사줄게. 뭐? 뉴 와이프? 제가 그날 자칫 강아지 안 사주다가 새 장가 들 뻔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의 소개로. 너무 웃겨가지고 한참 배꼽을 잡고 웃다가 집에 와서 이제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러고 막 깔깔거리면서 웃고, 참 대단하다. 이 녀석이 도대체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갖다 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차에, 순간 갑자기 저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살짝 떠올랐습니다. 가만 보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딜을 하나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저는 이렇게 해드릴게요. 저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새벽에 열심히 한 40일 정도 기도하면 하나님 요거는 좀 들어주셔야지. 요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의 헌신을 하고 이 정도의 헌금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 정도는 해주셔야죠 하는 식으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과 지금 밀당을 하고 하나님과 내고를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우리 마음속에 심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롭고 우스울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어느 수준에 머물러 계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는 어느 만큼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있으십니까? 아마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에 돌린 다음에 통계를 막 내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이 어떠한 종류의 기도 제목이었는지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도 가장 큰 퍼센티지를 차지한 거는 아마 가족 건강 아닐까요?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감기 고쳐주세요, 몸살 고쳐주세요, 치질 고쳐주세요, 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항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뭐였을까? 생각해 보니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자녀 문제가 아니었을까?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문제가 그 다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아마 그 다음은 어떤 문제일까요? 그렇죠. 경제. 뭐니 해도 경제. 그죠? 가정 경제를 위해서 제 직장이 잘 되도록, 제 일이 잘 되도록,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꼭 잘 되도록, 이번에 이 계약이 정말 성사되도록,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잘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는 하지만 정말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똑같이 구할 그런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았는가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에게 빌건, 산신령님에게 빌건, 용왕님께 빌건, 하나님께 빌건, 용어와 표현은 다르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다 이것과 똑같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의 다른 점은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외적인 것들을 얻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과 모든 기도가 다 그리 모여 있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할 기도의 초점, 그 기도의 본질,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근본,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모범일까? 우리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주신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의 모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바른 대상과 자세는 무엇인가, 바른 기도의 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바른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까지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의 교리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이제부터 그러니 이 교리의 바탕을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삶에 초점을 두고 지금 기록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장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이 본문은 이제까지 가르쳤던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근본적인 교리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것, 내가 이 모든 걸 다 포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면 바로 이 내용이다 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우리 14절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죠? 네,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앞에 꾸며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여기서 각 족속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가족들이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패밀리, 모든 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자녀를 낳으면 부모님이 이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 하늘과 땅에 있는 온 만물, 모든 생명체와 모든 가족의 창조주 되시는, 조물주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사도 바울은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세를 갖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네,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한 7개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다음에 기도를 다 드리고 마무리하는 순간에 이미 그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지금 기도를 드리자마자 기도를 어떻게 맺고 있나요? 하나님이 이미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했던 기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더 능히 더 온전하게 채워주실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완전하게 확신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기도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16절부터 19절 사이에 그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잘 보시면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에 크게 4가지의 기도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16절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두 번째는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네. 세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네 번째는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기도와 비슷하신가요? 네. 오늘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지만 이제 성경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세 가지의 기도, 내용적으로 보면 네 가지의 기도를 간구하였다. 이제 똑같은 이제 병행적으로 간구하였다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하면 첫 번째 16절에 나와 있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 그 기도 속에 그 나머지가 다 수렴이 될 수 있는 말이라는 해석을 또 합니다. 자, 그렇게 후자의 견해를 따르자면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 that 이렇게 뭐뭐뭐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후자의 해석이 좀 더 합당치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든 네 가지로 나누든지 간에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겉사람, 외적인 것에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있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더 근본적인 우리의 속사람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중요한 기도는 바로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구할 건 많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이 뭘까요? 근데 속사람 말하니까 겉사람, 속사람 있겠죠, 그죠? 예. 사도 바울은 흔히 겉사람과 속사람을 많이 비교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말씀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속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내면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책 읽어보셨죠? 네. 이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우리의 속사람을 내면 세계라는 말로 우리 inner world, private world라고 하면서 이 내면 세계는 우리 마치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이 우리의 모든 외적인 삶을 컨트롤하는 우리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중요한 결정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가장 우리의 내면의 중심, 그 내면 세계, 바로 그 내면 세계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성경적인 용어로 좀 바꾸자면 이 구약에서는 이 내면 세계를 이제 마음이다라고 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네.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음. 또 신약에서는 이제 카르디아, 심장이죠. 심장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마음. 네. 이 마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참 재밌어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마음 하면 마음이 여기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마음 하면 마인드를 주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에 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마음에 안 들면 생각이 좀 안 드는 거고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더 감정적인지 하트를 많이 떠올리는데요. 네.
아무튼 간에 성경이 말하는 이 마음, 이 속사람은 어떤 감정적인 것과 우리의 이성적인 것과 심지어 우리의 의지적인 것, 이것을 다 포괄하는, 그렇지만 가장 깊은 우리의 내면 세계, 어떤 사람으로 해서 내적인 자아다, 우리의 인격이다, 우리의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또 철학자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면 세계를 우리의 핵심 신념이다 혹은 세계관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신념, 이 코어 빌리프라는 말은요, 우리가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마음속에 생겨난 진짜로 내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겉으로 말하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겉으로 내가 뭘 믿는다, 뭐라고 말하는 것 관계없이 나도 모르게 심지어는 나의 잠재의식의 영향까지도 받아서 형성되는 근본적인 내 중심의 자아, 그 신념, 그것을 핵심 신념이라고 하고, 그것을 바로 또 다른 용어로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핵심 신념, 이 세계관은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반면에 쉽게 이것을 바꾸지도 못하는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전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외적인 어떠한 것을 변화시켜도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로 이 마음, 성경에 말하는 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부에 어떤 것이 채워져 있는가, 어떠한 모습이 형성되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중심을 다루지 못하고 이 중심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이 늘 거기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더 잘못된 모습으로 나갈 위험성도 내재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을 다루지 않은 채 우리의 외적인 행동을 자꾸자꾸 교정시켜 나가려고 행동과 어떤 규범과 어떤 율법과 어떤 다른 요구사항들을 자꾸자꾸 만들어낸다면 도리어 그것들을 지켜나갈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죄책감만 더 커지게 될 것이고요. 그 죄책감을 커버하기 위해 더 많은 내 힘과 내 노력을 감당하면 할수록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실망하여 더 큰 죄책감으로 나 사이에 와서 나는 완전한 정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을 때요. 그래도 또 자꾸 내 힘으로 노력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죄책감이라는 마음의 감정조차도 더 무뎌져서 이제는 그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완전히 마음의 무감각한 상태가 되어서 내가 어떠한 심각한 죄와 잘못을 저지르는지도 모른 채 율법적으로 자기 의와 자기 교만과 자기 기만에 빠져 숱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며 그들까지도 파괴시키는 무서운 그런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 바로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도 바로 이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가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 할 게 없네? 그냥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런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날마다 조금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간접적인 방법,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작게이지만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영성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우리가 어떠한 또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두 번째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에베소 성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속에 계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근데 왜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너희 마음에 계시도록 하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거하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느끼며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경험은 실로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로렌스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로렌스 형제의 책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제게는 일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과 기도 시간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저는 부엌의 온갖 번잡함과 딸그락거리는 소음 한가운데에서도 마치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조용하고 평온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프라이팬을 뒤집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수도원에 와서 뭔가 기도만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작은 나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내가 지금 그분을 믿음으로 만난다는 사실이 이 세상 속에서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믿음으로 그분을 뵙다 보니 나는 당신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당신을 배울 뿐입니다. 라는 고백까지
종종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고백을 읽으면서요, 너무 마음에 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치 장 목사가 앞에 설교하고 있는 거를 내가 믿어야지 할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컸든지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다는 고백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냥 내 눈앞에 항상 계시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책을 더 소개해드리네요. 우리 여러분 더 잘 익숙하신 책인데요. 네. 로버트 멍어가 썼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는 우리의 내면 세계를 여러 개의 집의 방으로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어떻게 거하시고 계시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의 집의 명의를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부분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큐티나 기도나 성경 공부를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물론 맞지.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다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한단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읽는 것이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동행과 하나님과의 사귐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향하여 갖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간절한 기도 속에도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과 날마다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기도 제목으로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도 제목을 계속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도들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알기를 바란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왜 알기를 기도할까요? 네. 오늘 우리 18절 말씀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지식에 넘치는이란 말은 지식이 차고 넘친다 그런 뜻이 아니고 beyond knowledge,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와 하나님 사랑 크시다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 19절 말씀해 보니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너비와 그 깊이와 그 스케일,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큰 스케일을 우리가 온전히 깊이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랜드 캐년에 몇 번 다녀왔습니다. 차 타고 한 8시간이면 갈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예, 한 두세 차례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랜드 캐년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세계 7대 불가사이고 뭐 되게 하기 때문에 꼭 한번 가봐야지 하지만 막상 가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딱 보자마자 뭐 그냥 뭐 바위고 산이고 뭐 그냥 저기네 뭐 별로 멋진 게 없네 하고서 그냥 휙 넘어가고 다른 곳 이제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신나게 막 놀고 그러죠.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처음에 그랜드 캐년 갔을 때 그 유명세에 비해서 저게 그렇게 뭐가 대단하지 잘 모르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번에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서 차근차근 여기를 걸어다 보고 밑으로도 조금 한번 내려가 보기도 하고 한번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 그랜드 캐년이 정말 그랜드 캐년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그랜드 캐년의 저 위부터 저 밑에 강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되신지 아세요? 높이가 평균 1.6km입니다. 1600m. 감이 잘 안 오시죠? 롯데타워를 3개 쌓으면 됩니다. 네, 롯데타워를 3개 쌓는 높이에 1.6km에는 1600m. 네, 그 정도의 높이인데 워낙에 그냥 광대하다 보니까 그냥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큰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감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게 1.6km나 돼 하고 보는 순간 달라 보이죠, 그죠? 네. 그랜드 캐년의 저 시작부터 저 끝에까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 사진에 담을 수 없지만 담을 수도 없어요. 466km입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길이보다 조금 더 기네요, 그죠? 네. 그랜드 캐년의 시작과 끝의 길이가 그렇게 깁니다. 아니까 갑자기 와, 그죠? 네. 저기 보이는 조그마한 또랑이 있죠? 또랑이 아니고요, 콜로라도 리버예요. 굉장히 큰 어마어마한 강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을 사이로 두고 남쪽에 있는 곳을 사우스, 북쪽에 있는 걸 노스림이라 그러는데요. 사우스림에서 노스림까지 가장 가까운 저기 협곡과 협곡 사이 거리가 6.4km입니다. 사진에서는 별거 안 되는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거리가 여기서 저 양재 하나로마트까지 가는 정도의 거리 떨어져 있고요. 가장 긴 거리는요 30km 떨어져 있어요. 협곡과 협곡 사이의 거리가. 네. 처음에 모르고 봤을 때는 그냥 너무 크니까 그냥 감이 안 와가지고 동네에 하나 큰 빌딩이 있으면 그게 더 높아 보이지 이게 뭐 대단한가 하는데 갑자기 그 깊이와 그 길이와 그 너비와 그 높이를 알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조금 걸어 내려와 봤어요. 저기 걸어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가도 끝이 없어요. 예. 실제로 가는 사람들이 걸어서 한 9시간, 10시간 내려가서 바닥까지 내려가곤 한답니다. 그 트레일 따라서. 네. 조금만 가보니까요. 와, 이걸 어떻게 도저히 할 수 없구나. 한 1시간 걸어가다가 다시 포기하고 올라왔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도 이처럼 때로는 너무 크고 너무 광대해서 도리어 우리는 감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 높이가 얼마나, 그 깊이가, 그 너비가 얼마나 광대한지 도무지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너무 그 너비가 한이 없으셔서 모든 종류의 죄인들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의 사랑은 넓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요, 저 태초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요, 이 모든 역사의 기간 동안 그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성취하셨고 예수님 보내주셨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주셨고요, 지금도 우리 사랑하신 다음에 우리를 앞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영원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쁘신지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 끝없는 무저갱에 저 깊은 음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끌어올리셔서 그 한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마음으로 지식을 넘어서는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알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지식을 넘어서는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알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눈물 짓고 때로는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여 환희로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기도하십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에 반복되는 대표 구절 중에 하나가 충만이죠. 충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이 말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만큼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만큼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전능한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자비하신 만큼 우리도 자비롭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거룩하신 만큼 우리도 거룩하게 날마다 자라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같이 우리의 인자하심도 우리의 인자함도 날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진실함과 하심과 같이 우리의 진실함도 날마다 충만해져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지향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까지 그렇게 온전하게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도 바울의 충심 어린 기도가 이곳에 맺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한 차원 도약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더 성숙한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을 위한, 외적인 것을 위한 세상적인 기도, 세속적인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친밀하게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친밀한 동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더 크게, 그분의 사랑의 크기와 그 넓이를 더 온전히 체험하며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충만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